오늘의 말씀은 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 구약의 제사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규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교육할 자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그리고 교육, 전도와 선교, 서로 가운데 나눔이 있는 교제, 이 가운데 그러한 힘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봉사하는 것, 이 5가지가 보통 교회의 5가지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가지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5가지의 사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진 게 무엇이냐? 다른 것 못해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뭘 것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만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아주 지극히 힘겹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는 반드시 있습니다. 힘써 봉사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는 있다는 것. 항상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이 바르고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르침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얻어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함께 모인 모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교제하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은사 주신 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까지 드렸는데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를 받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신경 써서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터인데 하여간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까 제사법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자녀를 낳아도 나일강에 버리거나 사내아이가 낳으면 목젖아 죽여야 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울 수 있어도 사내가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일의 미래가 없고 삶은 날마다 힘겨운 노역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능력,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대한 애굽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왜?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의 친데 너희 조상과 언약으로 맺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너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건져내어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시 앞절로 넘어가게 되어 21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은 32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런 나의 성호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 거룩이 부족하여서 너희의 거룩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받으시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고 너희의 여호와 된다는 것은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산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통해 해왔던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건져내었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거룩을 받기 위하여 너희를 연단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의 계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동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앞에 제사에 합당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고 거룩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한 자로서 내 삶에 다시 한번 뜨겁게 결단하며 만들어지는 순간이 언제이냐? 바로 제사하는 시간이요 신약의 성도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뒤에 계속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앞에다가 무엇을 놓고 있냐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에 관한 얘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으로 초청한 그것에 관하여서 반드시 다시 한번 깊게 너희 자신을 반성하여 세워야 된다는 의미로 앞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요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제사와 예배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오늘 7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7번이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제사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소비 편의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 편의주의 시대에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지고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성되어진다 이 의미인데 쉽게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꾼다면 손님은 뭐라고요? 왕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말이지만 너무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이 소비의 주체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서비스직이나 이런 직에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비하도록 돕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어떤 자에게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었을 때 그 갑질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에는 드라마가 만들어져도 작가가 열심히 고뇌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지 기승전결을 딱 짜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한 편, 두 편, 세 편 방송되다가 이제 요즘에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네티즌에 의해서 댓글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주인공이 총을 맞았으면 좋겠다, 뭐 누구는 꼭 살려주세요, 막 계속 얘기합니다. 처음에 작가의 의도는 쭉 가다가 주인공이 병들어 죽는 것인데 갑자기 살아나요. 가다가 네티즌들의 그 말들에 의해서 작품이 변절되어지고 횟수가 변절되어집니다. 최근에 황후의 품격이라고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가 갑자기 연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했더니 연장이 되면서 마지막 편에서는 그 주인공 남자는 등장하지도 않고 펑 터져가지고 죽는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마지막 편에 주인공이 나오지도 않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뭔가 끝을 왜 이렇게 맺었는가. 결국 작가는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것에 더 늘리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게 연장이 되어서 버리고, 그로 인해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 전에 봤던 모든 작품에 대한 좋은 감정이 확 무너져 버리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떤 것에 관하여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비 편의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비 편의주의 시대의 이 말이 교회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참여자의 기쁨대로, 예배 참여자의 편의대로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받으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편할까,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만족스럽게 자기 마음의 감정의 해소로 예배가 하나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쁘려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 삶에 어떠하든 간에 쓰리고 아프고 깨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참된 경외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는 정말 이게 예배일까 싶을 정도로 예배의 틀을 완전히 깨, 물론 예배에 굳어진 형식은 없다 할지라도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이들의 나타나는 특징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 감정의 분출로서 예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콘서트를 참주로 합니다. 가수들의 콘서트를 하게 되었으면 막 음악 듣고 막 춤추고 막 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을 가게 되었으면 수련의 시간들이 대부분 다 기계체 편성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이 길었다면 요즘에는 트렌드는 말씀이 짧습니다. 말씀은 짧고 찬양이 말씀 듣기 전 1시간, 말씀 끝나고 찬양이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는데, 저는 이렇게 막 뛰는데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뛰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들어서
도저히 못 뛸 것 같아서 2층에서 제가 뛰었는데 2층 이런 기둥이 있어서 기둥 뒤에 숨었어요. 숨는 순간 인도자가 저 2층 기둥 뒤에 숨은 형제님 앞으로 나와서 뛰세요 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에다가 뛰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지 그때 막 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청년 수련회 청년들과 모여서 수련회 간평을 이야기했는데 막 그 당시에는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들었던 말씀이나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뻤대요. 뛰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뭐 그 순간 그냥 내 마음이 슬펐는데 뛰니까 기쁘고 그동안 고민스럽고 뭐 이런 데 생각들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회를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께 어떤 도전을 받고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지금 젊은이들 예배 가운데 정말로 그 예배의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의 예편인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감정이 해소되는 것에 더 크게 비중을 맞춥니다. 아니 젊은이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 안에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쓰리고 아팠는데 내가 괴로웠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내 마음이 내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내 마음의 감정의 해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은혜되는 설교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얼마나 나를 웃게 만들었는지 오늘 설교가 얼마나 내 삶과 내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그런 것에 관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었으면 오늘 예배에 나가면서 예배가 은혜롭지 못했어 라고 평가한다. 예배의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예배되어졌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 지금 이거 채워주세요. 그것을 바라기 전에 먼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그분밖에 없음을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며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로서 우리가 마음 다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서 성경은 이런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 흠 없는 제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야 너희는 제물로 송아지만 드려라. 너희는 제물로 양만 드려라. 염소만 드려라. 제물을 딱 집어넣고 말씀해주지 않고 너희가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화목제물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의 목적은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인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목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로서 반드시 나누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갖고 나누어 먹으려고 그러면 요즘엔 1인 1닭 시대잖아요. 한 사람이 한 마리의 닭을 먹는 시대인데 비둘기를 이웃을 불러다가 나누어 먹을 자고 비둘기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니나 먹으라 그러죠. 니나 먹으라 그러죠.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비둘기 화목제물을 제외한 번제나 속죄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까지도 하다못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면 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능력이 되었으면 그는 곡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제물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지정하는 하나의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드리든지 관계는 없는데 그 드려지는 것이 뭐여야 된다?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지, 따라서 그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드릴 때 너희가 송아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로 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되, 정말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태도가 중요함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자꾸 재물 얘기하니까 목사님 헌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드리는 헌금도 구별하여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겠지만, 여기서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라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흠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사람이 흠이 많은 사람이면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재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의 재물은 받았다 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재물만 흠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흠량에 앞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된다. 흠 없는 재물에서 드려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의 삶에 흠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고,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추구하며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이 너희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돌로 쳐서 불로 태워서 끌어내고 잘라내라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흠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이 시간 나와 그것을 사모하며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가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흠을 갖고 살아가죠. 세상의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제사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랬을 때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사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들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드린 자의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였고 흠없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였으나 또한 연약하고 무지하여 어떤 죄악들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십니까? 주일 되었으니까 오늘도 가야지. 오늘도 목사인데 오늘도 잡는데 권선 안 나가면 김 집사가 뭐라 그랬던데, 누가 뭐라 그랬던데, 사람들의 눈 의식하고, 아니면 그냥 주일에 어디 당연스럽게 주일 11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이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런 예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 땀, 정성, 수고, 달란트 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로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은 7일 동안 태어나면 어미와 함께 있고 8일에 그 짐승을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짐승을 잡아라, 좀 하나님이 너무 닭도 연기에 있는 것처럼 짐승도 어린 걸 좋아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8일 만에 잡는 짐승은 8일이 지나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최소 8일이 지나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8일이 지나게 되었으면 보통 이 가축들은 8일이 지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8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최소한 난 정 가운데 그 정을 나누며 살도록, 바로 낳자마자 자기 새끼가 죽는 것을 보면 어미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미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는 제가 짐승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미의 젖을 먹고 그로 인하여서 7일간 그렇게 살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 짐승을 잡되 제물로서는 최소 8일을 지내야 될 것이요, 보통 8일 만에 바로 잡는 짐승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에 잡는 제물이 아니라 초태생을 하라고 했어요. 초태생, 처음 난 짐승.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6월절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이 10번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싸그리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죄악에 따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내리는 재앙인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의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게 되어지면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6월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6월절이 책정되어지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생물들이 다 죽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놓아달라 그랬는데 10번째 재앙을 맛본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 해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 피를 바르든 안 바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그날 밤에 뭐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될 것들에 관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소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 너희가 피를 발랐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처음 난 장자도 죽지 아니하고 소도 죽지 아니고 염소도 죽지 않고 양도 죽지 않았다 해서 그게 다 니네 거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 난 사람이든 처음 난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다 나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지 않은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제물을 자기가 죽여서 드려야 되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태생입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 났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 혹시 처음 태어나신 분, 나는 장자다, 나는 바지다, 이렇게, 저는 막내입니다. 다행스럽게. 남자만 4명이 있는 집안에 넷째로 태어났어요. 아주 다행이죠. 처음 난 사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에 합당한 돈으로, 물질로 바꿔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목사님, 나는 둘째인데, 나는 셋째,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 것은
그 6월절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의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무조건 처음 낳으면 다 8일 만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둘째, 셋째 막 낳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기들의 소유로 기를 수 있었어요. 처음 낳은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8일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누구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하는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함부로 잡거나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정을 두고 그것을 죽일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미와 함께 그 새끼를 함께 삼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날 죽여버려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습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먹습니다. 어미를 삶은 물에 새끼를 같이 삶아야지 고기가 맛있대요. 그리고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으면 더욱더 맛있다 그래서 어미의 젖을 짜서 그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버립니다. 이 하나의 요리법이에요. 요리법. 그 당시에 유행하는 요리법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야, 아무리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는 무정한 짓은 하지 말라.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맛을, 어떤 미식가의 어떤, 다른 사람들 모를 텐데 굉장히 그 맛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식가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삶아 맛있다더라 해서 그렇게 삶아 먹는 것, 사람의 욕심에 따라 그같이 행하는 것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법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너희가 화목제물을 먹을 때 반드시 당일에 소비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뒤에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화목제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죠.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 그리고 어떤 소원을 이루어 드렸을 때 그 소원을 마무리 지으며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서원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이 모두 다 화목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큰 세 가지 제사법인데, 감사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반드시 그 제물을 그날 먹어야 돼요. 당일에. 서원이나 아까 자원했던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모조리 다 태워버려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감사와 서원에 대한 깊은 감사,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네 혼자 잡아놓고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저축해서 6%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먹고 하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 먹어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잔치같이 먹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유일한 제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반드시 당일에 먹을 것에 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의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나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껏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공동체가 삶 가운데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마저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서로의 나눔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인애, 사랑,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자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여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성도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 이렇게 예배한 공동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나눔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드려지는 예배의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인애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 부정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밖에서는 불의와 편법, 아주 그냥 악한 일을 겉으로는 막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악한 일을 다 저지르다가 교회 오면 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마디 기도로 마치 용서받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생각에 그런 표현들이 일상화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내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 믿는 내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 믿는 내 자녀를 보니까, 예수 믿는 내 이웃 동료를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교회 가서 마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가증하게 보는 게 가증하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를 들고 나간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현장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 하다못해 짐승에까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용받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인애와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까지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말세가 되어지면 디모데전서에 나온 것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다들 사람이 사나워져요. 악화해지고 사나워지고 툭 건드려도 그냥 막 싸우고 이웃 간에 시끄럽다고 해서 칼도 골라서 찔러버리고 하다못해 자식과 부모가 서로 죽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남편과 아내가 죽여서 토막을 내서 잘된 자가 토막을 내서 어디다 지금 시체를 들여 찾지도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나워지고 악화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일진데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 채움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헌금을 얼마나 하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 형제 가운데 원망케 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도 그것이 생각나거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화해. 너 마음 아프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서 화해하라. 화해하고 두 사이를 푼 다음에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인간 삶에는 여기서 묶어버리고 저기서 묶어버리고 다 틀어버린 다음에 오 하나님 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묶여있어 풀라면 엉켜있으면 풀어헤치고 그로 인하여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한 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마치 바리새인들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거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뒤로는 안 보이는 데서는 더럽고 추한 일들을 다 행하는 회칠한 무덤같이 혹시 살지는 않은 거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쓸어내버리고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같아지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로 인해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증거들이 풍성히 열매로 드러나도록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19년 예배계획 3가지를 목표로 하여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의식 없이 그냥 준비되지 않냐는 예물 드리기보다는 남들 다 드리니까 안 드릴 수 없어서 예전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잖아요. 바구니를 들으니까 옆에서 손 넣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넣는 게 보이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빈손만 넣다가 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우리는 함으로 바꿔버렸어요. 뒤에서 들어오면서 넣으시라고. 누가 넣는지 안 넣는지 보지도 않게끔 각자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여서 정성껏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내도. 처음에 그걸 바꾸자고 장로님은 제가 임기에 와서 이제 3년째 실행되었나요? 처음 와서 얘기했죠. 장로님들한테 예물을 그냥 바구니 들지 말고 바구니 없애고 이제 함으로 바꿔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정부에서는 목사님 뜻은 좋은데 헌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헌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들이 그런데 헌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헌금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도 바구니 들었단 말은 없어요. 다 안에다가 넣었다는 얘기만.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헌금이 재정이 좀 줄더라도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폐지하고 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복을 받는데 헌금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그 이후 계속 교회 재정은 늘어서 지금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받으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내가 좀 더 불편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예배가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희생하고 비밀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한 것을 줄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가다 보면 내가 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희생하고 드릴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의 시간을 뛰어넘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 더 나아가 인생들 가운데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나아가서도 이런 예배를 실천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보도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은석교회 장로라는데, 은석교회 권사라, 다른 교회 권사 장로도 모르겠는데 은석교회 권사 장로님은 참 신실해요. 입을 열 때마다 성경 말씀, 은혜의 말씀, 남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남을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삶의 태도도 깨끗하고 바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